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7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요단은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우리들의 신앙을 윤기나게 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인 교회들은 주보를 토요일 날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주보를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목사님, 내일 오전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목사님이 뭔가 모르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다시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전부입니까? 더 없으시지요?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주일날이 되어서 주보를 받아보았는데 제목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제목을 받아봤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설교 제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잘못 기재되어져 있었던 제목인데 목사님이 이 설교 제목을 딱 받아보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너무 큰 은혜를 내가 오늘 하고자 했던 설교가 저 안에, 저 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목자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 분배 가운데 5지파는 땅 분배를 받았는데 아직도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1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4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회막을 세웠던 성막을 세웠던 곳이 길갈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길갈의 12돌 길갈에서 그들이 진을 쳤다라고 말했는데 이 길갈에서 첫 번째 진을 쳤는데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로 진을 치고 성막이 옮겨진 곳이 법궤가 옮겨진 곳이 어디냐? 실로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실로라고 하는 곳, 이 실로라고 하는 뜻은 보니까 안전한 성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헬라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지도를 보고 있지만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곳을 지금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실로라고 하는 곳의 현재 모습인데 좌측에 공중에서 찍은 산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산 꼭대기에 보면은 실로라고 하는 것, 성막이 세워졌던 곳을 찍어 놓은 사진이고 옆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쳐놨던 곳에서 우물이 있었던 곳을 찍어 놓은 것이 바로 저곳입니다. 나중에 다 가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진쳤던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서 진을 친 곳, 성막이 옮겨져서 법궤가 옮겨져 간 곳, 이곳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저곳에 성막을 쳤다, 회막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고 있는데 상황을 좀 보면 5개 지파는 이미 땅 분배를 받았고 나머지 7개 지파만 땅 분배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땅 분배를 받은 상황을 보면 첫 번째로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동쪽 지파가 이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 때에 땅 분배를 받은 민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이후 지난주까지 우리가 유다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또 이 세 지파가 또 이렇게 분배
분배를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유다와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지파, 동쪽 므낫세 지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따로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지파까지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땅 분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14장에 가서 보면 14, 15, 16 쭉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7지파는 이제 오늘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수아 18장과 19장에서 땅 분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3절 말씀, 이 실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7지파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약간 불편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이 7지파들의 상황을 좀 유추해 본다고 한다면, 땅을 점령하는데 이 7지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MZ세대들처럼 제가요? 왜요? 무엇을요? 다시 말해서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렇게 계속해서 딴지 아닌 딴지를 걸면서 이 선뜻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지 않고 좋은 땅을 들어가기 위해 이 7지파가 서로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먼저 가서 자신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차지해야 될 텐데, 이 7지파가 서로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을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제가요? 이걸요? 왜요? 라고 하면서 이 머뭇거리고 있는,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 첫 번째 교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여주시면, 머뭇거림은 결국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면서 지체하는 것들은 결국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들을 7지파가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저 멀리 애굽 땅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판 다 깔아놨는데 가서 너희들이 땅을 밟기만 하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텐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들이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뭔가 모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건 뭔가 모르게 불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다. 이것은 뭔가 모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도 여러분, 신앙적인 고민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시간만 지체하다가 결국 때를 놓치거나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민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시간이 지체되면서 정말로 때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강원구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들아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권 중에서 여러분들 한 권을 제가 소개를 한다면은 비전이라고 하는
첫 번째인가요? 네, 비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머뭇거린다는 것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가야만 하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인간은 머뭇거린다라고 말해요.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거나 아니면 가야 할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람들은 머뭇거린다라고 강원군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어느 땅으로 가야 우리 지파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그 땅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땅은 우리가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묵상하면서 볼 때 보았듯이 가나안 땅 족속을 그들이 몰아내지 못하였고 또 일부러 몰아내지도 않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이 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어요. 거인 족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갈렙이 나서서 신앙의 어떤 선배로서의 본을 보여주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후손들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갈렙이 선뜻 나서서 85세의 노인이 나서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나서가지고 쫙 갈렙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보여주었듯이 우리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머뭇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머뭇거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려니까 안악자손이 있어요. 참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저 일을 하려니까, 저 사역을 하려니까, 저 일을 맡으려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불편한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그러니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또 너무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적인 고민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현대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말해 주었던 때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떴잖아요. 350대 1로 850대 1로 이렇게 한번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이 있어요. 그 참 중요한 말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과 바알 이 둘 중의 사이에서 너희가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만일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만약에 너희가 바알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알도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건 바알을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무런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머뭇거림은 불신앙으로 여겨지게 되고 나중에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지금은 예수 믿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 없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처럼 예수 믿으면 총이 다가오고 칼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통에도 교회를 지켰어요.
칼이 목에 들어와도 일제강점기 때에도 6.25 때에도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전 교인들을 문을 다 못으로 박아놓고 불태워 죽이는 상황에 있었어도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엘리야가 지금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막강한 왕과 왕후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바알을 선택할 거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통하여 바알을 섬기라고 압력을 줬어요. 공권력을 행사했어요. 너희들이 바알 선지자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포를 놨어요. 특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바알을 선택할 거냐고 할 때 그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처럼 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현실과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고민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술과 담배 앞에서, 세상의 죄악 앞에서, 음란한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세상을 잃어버리게 되겠고, 세상을 선택하자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생겼고,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세상 직장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닌, 예배가 아닌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혹시 머뭇머뭇거리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여기까지 혹시 와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뭇거릴 수도 지체할 수도 없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전해야 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머뭇거리지는 않았는지, 지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저 영혼들이 만약에 예수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병원에서 여러분들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정말로 내 발로 걸어서 이제는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당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렸다가는 불신앙이 되고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볼 필요 없죠.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혹시 내 가정 안에,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와 기회를 머뭇거리다가 놓치게 되면 언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다 불러다 모아놓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너희가 차지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보면 4절과 8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8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각 지파별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중에서 3사람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 지도를 그려갖고 와라. 지도를 쫙 그려갖고 오면은 이 실로에서, 이 실로의 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은 어디 지파, 이 땅은 어디 지파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너희가 지도를 정확하게 그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조선시대 철종 때에 김정호 선생이 그린 그림이 있죠. 대동여 지도.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까? 대동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바로 저 지도죠. 저 지금 넓게 바닥에 펼쳐 있는 지도가 접으면 옆에 있는 지도처럼 한 책이 됩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지금 바닥에 펼쳐져 있는 저 지도가 여러분 딱 하나씩 떼어서 접어서 놓으면 저렇게 책 한 권이 된다고요. 책을 펼쳐 놓은 게 옆에 지금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김정호 선생님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우리나라를 우리는 남한도 돌아보기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거의 남한 땅 다 돌아보셨나요? 다 못 돌아봤어요. 근데 이 김정호 선생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다 그린 거예요. 그려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죠. 책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접어서 보니까 한 책이 됐죠. 쭉 펼치니까 지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참 똑똑하시다. 여러분, 내가 저기서 여수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여수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대동여 지도처럼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3명씩 선정해가지고 쫙 흩어져가지고 가서 이 가나안 땅 지도를 다 그려갖고 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판 대동여 지도를 가서 그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때 7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그려온 그림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아마 이 그림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자주 봤던 그림이죠. 자, 기억나시죠 이제? 제발 난다고 해주세요. 자, 이렇게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져서 들어간 땅, 이게 5개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만 이렇게 가나안 땅 전체 지도를 아마 그려왔을 거예요. 이 지파 7지파가 가서 그려온 걸 가지고 여기에서 5개 지파로 나누어진 땅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나눴다라는 거죠. 그게 나눈 땅이 바로 저렇게 가나안 12지파의 이 땅으로 분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각 지파별로 차지해야 될 땅들을 지도로 그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가나안판 대동여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김종호 선생님이 한반도 이 지도를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가나안판 대동여 지도를 그려오라고 한 이 사람들도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쉽게 금방 그려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도를 그려갖고 왔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도를 그려갖고 오라고 하셨을까? 왜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셨을까? 물론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려오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비전, 사명, 약속 이런 뜻을 가지고 바라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비전이란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비전이란 보는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 비전을 주시는 것, 이걸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오늘 본문 4절과 8절에 여호수아가 가서 그려오라, 지도를 그려서 가지고 오라, 그려오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와 그 다음에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7지파들에게, 이스라엘의 7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려오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려놓은 믿음의 지도는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믿음의 지도를 그려야 돼요. 믿음의 지도를 그려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이지 않는 땅들 속에서 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지도를 그려오게 되면 그 지도를 보고 우리 후손들까지 그 축복의 지도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그려놓는 예배와 사역과 어떤 헌신과 봉사와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과 수고함의 이 모든 흔적들과 발자취들이 여러분 후손들을 위한 축복의 지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제 목양실에서 저희 교회 30년사를 그냥 펼쳐봐요. 그냥 책상 위에 있어요.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를, 그 책을 본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이 전부는 아니겠죠.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없는 이야기를 갖다 지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있었던 사실들을 쭉 기록해 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쭉 이렇게 꼭 성경책 다음으로 묵상하듯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한 해 한 해 동안 광림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내용들을 통하여 그나마 조금이나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이 저런 분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또 펼쳐봅니다. 그러면 그때 몇 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였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첫 번째로 안수를 받았고 누가 첫 번째로 임직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 선배들이 믿음의 지도를, 축복의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에 그렇게 한 거에만 우리가 취하여서 앉아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지도를 그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지도를 그려놔야 내 후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놓았던, 가나안 땅에서 그려놓았던 그 지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구히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려놔야 되는 지도는 뭘까요? 첫째는 내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는 지도예요. 구원받게 하는 지도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 지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상처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시험만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 지도를 누가 그려줘야 돼요? 부모인 우리가 그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구원의 지도를 그려줘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축복의 지도를 그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도가 없이 알아서 복을 받으라고 한다는 건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에는 지도가 아니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목적지를 잘 설정해 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마에다가 목적지를 잘 설정해 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 집 하면 어디로 돌아와요? 우리 집 하면 우리 집으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나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들이 드리든 말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가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가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내 때에서 끝나는 마지막 자리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계속해서 나의 자녀들이 앉아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나의 손주 손녀들이 와서 예배하고, 광님이 계속해서 30년 후에도 40년 후에도 계속해서 후손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광님의 선배들이 예배드렸던, 사역했던, 헌신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믿음의 지도, 그 축복의 지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그 지도를 우리가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0년사 이 책을 보면서 잘 썼네 못 썼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30년사라고 하는 지도가 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사를 보면서 이제 내년이 40년이기 때문에 40년사 바로 쓸 수는 없고요. 그래도 제가 쓸 수 있다고 한다면 50년사는 내가 쓸 수 있겠다. 50년사 정도는 내가 쓸 수 있겠다. 또 제가 은퇴하기 전에 60년사까지는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또 저만 쓰라고 그런 눈빛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년사, 50년사, 60년사, 이것은 우리 후손들이 광림교회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성도들을 축복하셨고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지도로 그려놓는 거예요. 지도로. 그게 30년사, 50년사, 60년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년사에 50년사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 축복의 내용들이 나는 많이 기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복 내려주셨는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이야기들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 그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 후손들이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교회에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 광림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복을 주셨구나. 이 지도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30년을 보면서 잘 썼네 못 썼네 이런 것들 판단하고 평가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했을 때에 광림교회에 복을 주셨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축복하셨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비평상가에서 천막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옮겼다가 여기서 또 이 건물 짓고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 지도를 보는, 그 영적 지도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하고 어떤 직분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후손들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매년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록에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역을 보면은 몇 년도에 누가 임직을 받아서 누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좋은 거죠. 귀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서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게 기록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언제 장로님이 되고 언제 누가 어떤 목사가 오고 어떤 목사가 3대 단임 목사로 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임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항중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에 광림교회가 부흥하고 광림교회가 복을 받았는지 그 역사적인 지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을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멈춰있지 않을 겁니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떤 머뭇거리고, 이것은 천국 가서 하세요. 천국 가서 하시고, 저랑 같이 있을 때는 머뭇거릴 시간도 없고 상처받을 시간도 없고 시험에 빠질 시간도 없어요.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 가야 돼요. 역사의 지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지도를 보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갔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에 가고 그잖아요. 광림교회 1대들, 2대들, 3대들 모여가지고 후손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후손들이 뭐라고요? 그때 누가 이 지도를 그렸는데 이 지도를 그리신 분이 장로님이셨군요, 권사님이셨군요, 안수집사님이셨군요, 그 유명했던 이름이 당신이었군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눈물로 그 자리를 지켰던 분이, 새벽을 지켰던 분이, 교회를 지켰던 분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우리 후배들이 천국에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를 만나면서 내가 당신이 밟아놨던 그 지도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천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상급을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고백을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 아니겠어요? 그 상급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이제 이번 주 주일날 153 익투스 행진을 선포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될 텐데, 도대체 저것이 뭔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아무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예전에 했던 말씀 대행진, 예배 대행진, 전도대, 이 대행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지도를 그려가기 위해서 다시 행진하는 거예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상징하는 익투스 행진을 하는 거예요. 옵사리온이 아니라 익투스예요.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예수 행진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들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축복을 받고 누리는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7지파처럼 머뭇거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비전을 이루는데 지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믿음의 지도와 구원의 지도와 축복의 지도를 정확하고 아름답게 그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